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오래전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2000여 년 전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3000년, 4000년 이렇게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나와 무관한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만 읽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하물며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국사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도 그때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냥 나와 무관한 과거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도 아닌 저 이스라엘의 아주 먼 곳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대변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모든 부분에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화상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치 초기에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 우리 지난 앞부분에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셔서 그 말씀에 또 순종했던 그런 르호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가 강성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번영, 이 강성하게 된 이 이유 때문에 르호보암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 것, 내 능력인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를 본받았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 한 명이 하는 그 행동을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답니다. 그래서 리더는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나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하게 대적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충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근데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범죄하였으므로가 충실하지 못했으므로 신실하지 못했으므로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만으로도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늘 신실하게 늘 충성되이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떨 때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허용해 두실 때도 있고 돌이키길 기다리실 때도 있고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적할 때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인 거죠. 이것이 교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남부러울 것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곧 교만해지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도 참 사역지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또 제가 맡은 사역이 너무 과중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사역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뭔가 궤도에 오른 것 같고 이제는 뭔가 걱정이 좀 없어져 갈 그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실하지 못하게 되고 한 번을 예배해도 온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곧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위로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는 수단은 애굽 왕 시삭이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을 위협하여서 예루살렘의 많은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권한을 통해서 다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교만했던 그가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려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열방의 통치자와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일인데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침공을 당하고 성전 보물이 약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를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만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위험한 순간은 어렵고 힘들 때, 저 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다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만의 덫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조아림과 겸비한 청정이 없어서 위기를 초래했다면 이제 엎드려 듣는 데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공들여 쌓은 견고한 성읍들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 풍성한 모습, 풍성한 모습이 아니라 낮아져서 가난해져서 부족한 모습, 다시 해석하면 겸손히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와 공동체를, 은혜와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방백들은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처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며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노라. 침공의 이유, 르호보암이 그 방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침공의 이유가 무엇인가 들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낮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겸비하였더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침공의 이유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비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죄에 대해 통회하는 진실한 간구가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반복되는 그런 입술만의 회개는 잠시 우리 마음에 위안만 줄 뿐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면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더 악해지기 전에, 다 잃기 전에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더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만큼 고난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만큼 긍휼도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 왕의 행적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줄타기 하듯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때와 상황에 따라 요동쳤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로, 어떨 때는 상황, 이 우상 사이에서. 그래서 금방패를 빼앗기고 겨우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려는 그의 처지가 더욱 애처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가 한 일이나 내가 이룬 성취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더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르호보암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악한 왕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답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았을 거죠. 애굽의 침공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문제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바로 이런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